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죠? 오늘은 5월 14일입니다.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외국에 나와 있는 우리들이 특별히 조금 더 마음에 이렇게 닿는 시간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고향에 계신 부모님 또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 계신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요. 그 마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요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처차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는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버이 주일이죠. 독일은 이번 주가 어머니의 날, 무터탁이죠. 세계 80여 개 이상의 나라들이 5월 두 번째 주일을 어머니의 날로 지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5월 8일을 어머니의 날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어버이날로 함께 지내고 있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어머니들의 희생적인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수고와 노고에 대해서 기억하는 날로 어머니의 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예배하시면서 이 날의 의미가 형식적이지 않고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날이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이 베드로는요,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에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정체성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방향성이기도 하죠.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모른 채 혹은 자기의 정체성을 속인 채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한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된 백성이며 또한 삶으로도 본토 친척을 떠난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이야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나그네 되었다라고 한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정체성을 누가 주었냐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은 스스로 갖는 정체성이 아닙니다. 그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정체성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다니엘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다니엘 역시 베드로가 말했던 흩어진 나그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선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다니엘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들 중에서 몇 사람, 그 안에서도 흠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을 통달한 사람들, 그리고 학문에 익숙한 젊은이들을 구별해서 포로로 잡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갈대아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젊은이들, 그 중에서도 아주 훌륭한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화적으로, 학문적으로 이들의 정체성에 접근해서 이들의 사고와 생각을 바꾸려는 것이죠. 어린 시절부터 말을 바꾸고 학문을 바꾸면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문화를 접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 말을 쓰고 그 문화 속에 살아가니까 우리도 그 문화에 살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볼 때 성경의 이야기와 삶의 지향점이 다른 경우를 종종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의 삶의 지향점, 그가 이야기한 삶의 지향점을 보면 다를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의 언어와 삶의 언어가 다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해지고 믿음이 굳건해진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 둘 사이 신앙과 삶의 언어, 신앙과 삶의 지향점의 간격을 줄이는 겁니다. 좁히는 거예요. 더 엄밀하게 말한다면,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좁히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으로 다가서는 것이죠. 이것을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감정적인 쏟아냄이 아닙니다. 회개는 본질적인 내용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으로, 주님 쪽으로 내 삶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우리 다시 정체성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바벨론의 환관장은 다니엘의 이름도 바꿔요. 이름도 바꿉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은 뜻이 있습니다. 다니엘도 뜻이 있죠.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엘이라는 말음이 들어가면 일단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죠. 이 엘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벳엘, 임마누엘, 다 이 엘이 하나님을 뜻하는 것인데요. 다니엘도 이 엘이 하나님을 뜻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의 이름은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 이름으로도 알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서는요, 다니엘의 꿈과 환상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직접 꾼 꿈과 환상도 있고요. 또 왕들이 꾼 꿈을 해석해 주는 내용도 있어요. 그 내용들이 중심입니다. 이 환상의 내용들이 뭐냐면 각 왕궁이 잘 되고 망하고 일어나고 없어지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나라의 끝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끝이 있다는 것은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 보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나라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 시간은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한을 정해 놓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이곳에 잡혀온 사람들은 포로라기보다는 유학생 같은 느낌입니다. 그것도요, 생활비도 주고 학비도 주고 집도 주고 다 해주는 그런 유학이에요. 최신 학문의 언어의 모든 것을 배우고 모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멋진 외국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말이죠. 두려움과 공포의 기간이라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유익이 더 큰 것입니다. 다니엘이 보는 환상은 이런 나라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는 나라. 그러니까 거기에 취하지 말라는 것이죠.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인데 오히려 고생하는 사람들보다 정체성을 더 잃어버리기 쉬운 상황이 편안하게 대접받는 상황일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의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다니엘의 이야기 중에서 이 부분을 가장 좋아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이 장면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내가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인데요. 이것이 자신의 몸을 더럽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의 뜻을 분명히 봅니다. 여러분, 먹는 음식이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음식으로 상징되는 왕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그것이 좋은 것일지라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정한 뜻을 이 관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바꿔준 사람에게 말합니다. 숨기지 않아요. 다니엘서 1장 8절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오늘 마음 깊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은요, 환관장이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왕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왕이 명령한 것을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나는 내 왕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걸 따라줄 수 없어. 왕이 먹는 것을 지켜보지는 않겠지만 왕이 가장 좋은 것으로 먹게 했는데 이들이 그 음식을 먹지 않아서 다른 또래의 소년들보다 모습이 초라해 보인다면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되잖아. 너무 두려운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걱정하는 관리에게 다니엘이 말합니다. 12절입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시험하여.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말씀과 함께 더불어 가장 가슴 벅찬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시험해보자라는 겁니다. 시험해보자라는 거. 시험해 보십시오. 이 말은
다니엘의 믿음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어요. 시험해 보세요. 이 말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 나와 음식을 먹는 다른 사람을 비교해 보시고 당신이 판단하세요. 다니엘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내 믿음을 시험해 보는 것이 아니에요. 되나 안 되나 어디 한번 해볼까? 라는 말이 아니라 나는 된다. 나는 믿는다. 그러나 당신 믿지 못하겠죠? 그럼 시험해 보세요. 그리고 당신이 평가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할 때마다 가슴이 떨려요. 짜릿한 전율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 정말 좋아요. 다니엘이 단호하게 이야기하니까 그 감독한 사람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저는 이 단호함이 참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자기를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자신 있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 주변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유, 너만 교회 다니냐?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너만 교회 다닌다고 유난이냐?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슬그머니 뒤로 물러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단호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정해서 단호하게 말하는 다니엘의 요청을 관리자가 듣습니다. 그리고 그 열흘의 시간이 지났을 때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열흘 후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참 성실하게 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 스스로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건강하게 지냈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 시험의 결과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정한 뜻을 따라서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16절입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에게 지정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여러분, 음식을 거부하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고기와 술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그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들의 신앙이 달라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먹었어도 마음을 지켰을 거예요. 그들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한 것은 그들이 정한 뜻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 우리도 그럼 다니엘처럼 고기와 술, 포도주를 먹지 말고 채식주의자가 되자, 이렇게 결론이 나면 안 되죠. 고기를 먹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으니까, 채식을 하니까 그가 아름다워져 보인 거야. 우리도 이렇게 다니엘 같은 다이어트를 해볼까?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기로 다짐했다라는 것,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방식으로, 그들이 정한 뜻으로 삶을 지키는 방법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선언을 시험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시험하는 신앙을 도전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관리자에게, 감독자에게 시험해보자고 요청할 만한 믿음이 없으신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시험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거기부터 시작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뜻을 정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비록 이곳에서 나그네 되어 살아가더라도 본향을 향해 기꺼이 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실 거죠? 함께 해주실 거죠?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도전을, 이런 시험을 기뻐하십니다. 감히 나를 시험해? 라고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라 기꺼이 그 시험 안에 함께 하시며 기뻐하십니다. 다니엘이 도전할 때, 뜻을 정하고 시험을 보자라고 말할 때 비교되는 다른 소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쪽을 선택하고 편리한 쪽을 선택합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때론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육신의 자유를 따라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면 그 일은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한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해봐요. 뜻을 정하고 뜻을 선포하고 시험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동료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은 마음이 맞아서 서로 사랑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듯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형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도 시험해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한 달 살기 하는데요. 찬양으로 한 달 살기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 음과 내 소리를 내 주장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음에 맞춰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맞추어 살아갈 때, 그 시선으로 볼 때 우리에게 사랑이 일어나는지 이것도 시험해 봅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믿음도, 세상에게 하나님을 시험해 보자라고 하는 믿음도 모두 우리에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다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나그네 된 백성 다니엘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뜻을 정하였고 뜻을 선포하였고 시험해 보자라고 말하는 다니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세상 사람들 앞에 시험해 봅시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이 부족하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시험해보고 도전해보고 싶은데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뜻을 정하고 시험하고 도전하려 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이 삶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함께 있듯이 우리의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물이 하늘 곳간에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질병에 붙들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의 방법이 되고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 운영을 위해 복음에 들여진 물질입니다.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십시오. 담대함으로 주님과 함께 평화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부활의 삶을 죽음의 세상에서 당당히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예배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